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하루하루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또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것 또 부족한 것 주님께 드렸지만 또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또 주님의 손에 들리어졌을 때 적은 것으로 또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또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또 능력 있게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축제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아론의 모습이나 또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좋아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큰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엄밀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우리말로 준엄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또 영어 번역을 보면은 고통스러운, 처참한, 너무 강한, 또 가혹한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준엄한 이야기가 과연 준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깜짝 발표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당장은 형벌을 면했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다시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와 이제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계속 읽어가 보면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소망, 바로 하나됨입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공동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공동체나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건 참 좋은 거죠.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벌였습니다. 출애굽하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에 이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무리 가운데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그런 폭탄 선언을 하셨을 때 아마도 서로 간에 책임을 따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형 아론에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숭배,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망에 대해서 아론이 답변을 했는데 22절부터 보면 32장 22절부터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의 책망에 아론은 먼저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탓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빨리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빨리 안 내려온 모세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으니까 하나님도 같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24절에 보면은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 금송아지가 펑 하고 나타났다고 이렇게 정신 나간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야 할 모세의 형 아론이 보여주는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수준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와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에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책임을 공감하며 그 고통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 각 부서, 목장, 가정의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또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역설적인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공동체의 하나됨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이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소망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저에게 교회가 뭐라는 곳인가?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예배, 목장 예배, 가정 예배 등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4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때 보시면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약간 긴장감이나 어떤 또 긴박감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어떤 관계가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사는 그 바깥쪽 먼 곳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워왔던 성막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7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에 있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 공부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직접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와 미리암이 막 여호와 앞에서 기뻐서 노래하는 장면, 또 18장에 가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왔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장면과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요?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후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동적인 어떤 예배의 분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또 모세가 함께 모여서 감사하면서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찬양, 또 기쁨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2장, 우상에게 예배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33장에 와서 이 33장에 나오는 그 예배의 모습이 다른 것들과 가장 구분이 되는 점, 그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성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33장에서 또 다른 예배의 처소인 회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저는 그것이 우연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또한 그리하였을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32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혹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운데는 예배를 통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소망, 바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 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 백성들 진멸하겠다 하셨거든요. 그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2장 31절과 3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모세가 얘기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는 거 아마도 생명의 책,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거면 제 이름을 그냥 그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나도 같이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이리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막 불평하던,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던 사람들. 저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인도했는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공식 별명이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고집세고 순종 안 하고 저항하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32장에서 모세형 아론이 자신을 책망하는 모세에게 대답을 뭐라고 했죠?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200%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모세는 지금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모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것일까요?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계속 되어야 하는 것,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 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공동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었죠. 그런데 한편 저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할 사람, 더 수고할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러한 한 사람 우리가 보게 되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직접 구원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일으키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수고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됨 속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당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속한 부서, 우리가 속한 목장, 우리의 가정 어떠합니까? 혹시 성도님들의 눈에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부족함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럴 때 잘못됐다, 물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보여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또 헌신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아바 아버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소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변화,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풍성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소망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냥 매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들,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배에 나와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에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커뮤니티를 섬기는 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